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사실 저희가 좀 살펴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배경적으로는 선지자도 제자들이 있구나. 선지자들도요,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첫 번째로는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승천과 승천 이전에 이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것, 그렇죠? 엘리사가 따라다니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따라다니는 것의 마지막에 어,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역사를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것을 받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그 겉옷을 통하여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좀 더 나누겠지만 이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간구했던 것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첫 번째는 길갈에 있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여러분, 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승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있죠. 창세기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모세가 승천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유다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모세 또한 승천한 인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관련된 어떤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또 퍼졌던 저작 중에 하나가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승천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승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고요. 그렇게 볼 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한 자들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인물로도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늘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그 두 인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그 두 인물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상징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한 그 영광을 입은 두 인물이 옆에 나타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엘리야다.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에 있어서 엘리야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근데 그때 2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라고 적고 있죠. 자, 이 둘은 지금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있는데 베델로 가죠. 베델에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또 여리고에 갑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승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싹 붙어서
엘리사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 제자들이 한 말이나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한 말이나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5절 보시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아, 자, 엘리야 승천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 제자들은 공통된 견해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승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아마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승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은 역사상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철원의 감리교 계통의 수도원이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전진 원장 소천하신 지 아주 오래됐죠. 아주 후덕하신 할머니셨죠. 전진 전도사님 원산 북한 원산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신 뭐 아주 옛 이야기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실 날 기도하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 같다.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그때 살아계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 데려가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사망의 망자를 써놓고 자신이 늘 즐겨 부르던 찬송가에다가 망을 써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소천하시게 돼. 지하철에서 앉아서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던 분이었는데 맨발로 전도하신 아주 독특한 뭐 지금은 뭐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2001년, 2002년 그 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때 전도하시고 잠깐 지하철 의자 한 칸에 앉아서 쉬시다가 거기서 소천하셨죠. 본인이 써놓으신 날. 그래서 다큐멘터리 찍는데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하여튼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가실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다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아는데 자, 보세요. 엘리사는 따라다녀요.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따라다닙니다. 물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약간 비서처럼 그리고 수제자처럼 있는 것은 맞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러니까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재밌습니다.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 갑니다. 그러면은 몇 군데 포인트를 찍은 거죠? 자, 세 군데죠.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충만 혹은 완성의 의미가 있는데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번 움직이는데 엘리야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 움직인 동안 지금 장난하나? 지금 빨리 올라가시던가. 이게 뭐야? 하지 아니하고 그 세 번을 끝까지 동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 요단에 딱 가서도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해라.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해라. 그가 가기 전까지 잠잠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 50명이 멀리서 바라보고 요단가에 서 있더니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칩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렇죠? 이 모세의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쵸?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온 거예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간구고 고백이에요. 정말 이런 간구와 고백이 오늘 우리도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간구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는요,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때는 다윗의 때가 아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선정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푸는 시기가 아니라 일단은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시기입니다. 아합 시기. 그렇죠? 아합 시기와 아합 이후에 아합 왕조 시기였어요. 자, 엘리야는 아합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과 갈등을 빚으면서 선지자 활동 그리고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엘리사가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또한 엘리야 옆에서 이제 보조하고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역의 본질을 딱 꿰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길갈에서 출발하기 전에 말한 다음에 준 다음에 가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전수할 때 그것을 언제 그것을 베풀어야 할지도 제 생각에는 엘리야의 지혜와 엘리야가 경험했던 감동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뭐를 베푸셨죠? 성령을 베푸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셨고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지자 제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특별히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아신다면 이것이 장자의 몫을 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몫이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 네.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장자는요 두 몫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 이 표현으로 더블 포션이라고들 표현해요. 더블 포션. 두 목. 어, 조폭 두목이 아니라 두 배의 몫을 받는다. 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두 몫을 다른 것보다 두 배를 달라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죠. 선지자 제자들이 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자기가 장자의 권리로서 요구하고 취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를 판 사람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렇죠? 야곱은 그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의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는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할당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언약의 그 흐름도 야곱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더블 포션, 두 목, 그러니까 갑절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을 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 어렵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말하는 그 사이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이런 그림들도 또 생각해 보실 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 번을 이동하고 이 세 번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닌 다음에 마지막에 두 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 50명이 있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도 또 갈라집니다.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50명,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이런 그림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 엘리사는 이 엘리야와 한 번 더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은혜와 이 갑절의 이 영감을 받은, 갑절의 몫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차원에서 구별하신 다음에, 구분하신 다음에 바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승천 데려가시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1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계보를 이어받는 것의 확인이 이 12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그러니까 한 국왕이 이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보고 이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희는 뭐 F-16이 있긴 하지만 이 진짜 병거와 마병이 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병거와 마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누가 병거와 마병이냐?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마찬가지로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엘리사 또한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죠. 그리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 겉옷이 중요합니다. 겉옷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 콜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너 나를 따라라.
콜링하는 장면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19장 19절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선지자로서의 콜링의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 이 그냥 겉옷이라 표현하면 되는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이라고 표현할 때 이 겉옷은 엘리야의 유산. 그러면서도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꿈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라는 것은 이 권위, 신분을 의미하곤 하죠. 꿈에서 뭐 옷이 바뀌었다, 뭐 옷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겉옷의 의미를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상징으로 볼 때. 이것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는 가운데 결국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지는 지겨워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도 잠잠하나 나도 알고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얻게 되고 또한 그 겉옷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자꾸 베델에서 올라가시면 베델로 가시지 왜 또 길을 바꾸나 하기보다는 때로는 끝까지 주님이 옮기시고 이 어려운 상황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거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여기서 승천하세요가 아니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갈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두 몫을 주시는 이 갑절의 몫을 주시는 것을 꼭 받으시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까지 갔는데 떨어지고 세 번째 갔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구하라 라는 그 장면까지 구하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그 신분과 영적 지위를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시에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엘리사 그 한 사람이 엘리야의 그 영감, 그 성령의 영감과 역사를 갑절의 몫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들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은 엘리사였고 마지막까지 잠잠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 몫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지럽도다 할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잠잠하게 하나님 어떠한 결과, 어떠한 결승선, 어떠한 그 마지막 선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잠잠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몫을 두 배의 몫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복된 인생 갑절의 복을 받는 갑절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